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일당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소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하여서 그것을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청이 워낙 완강했기에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본문에서의 왕은 일반적인 세상 임금, 통치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유대인의 왕, 또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만왕의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왕은 일반적인 세상의 임금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비록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에 있지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임금과 같은 부류로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는 존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셨을 때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만왕의 왕을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또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 같은 정치적 메시아였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맞지만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며 세속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소속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때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통치를 받지만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확고히 가지며 왕 되신 주님께 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증거자이십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특별한 진리, 곧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 또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진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의 원어의 설명을 보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관사가 붙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또 본문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참된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알리시고 또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참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이루신 사역들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근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알고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었죠. 진리란 게 있냐? 유대 땅이 초라한 목소에 불과한 그대가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라는 듯이 진리에 대해 관심도 없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나 진리에 대해 냉소적인 이 빌라도나 다 이 세상에 속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이 눈이 먼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죠.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없애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신사적이지만 정작 진리에 관심이 없는 빌라도와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진리의 증거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또 진리를 잘 수호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흠없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세상의 실정 법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재판장의 판결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거짓으로 불법되게 억지로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꼬리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은 단순히 유대인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답게 늘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늘 감사합시다.
늘 삼가 조심하십시다. 늘 적극적으로 의와 거룩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진리의 증거자시고 흠없는 속죄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제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진리를 수호하고 널리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주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의와 거룩함과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상관없이 주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 말씀하셨고요. 진리의 증거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만왕의 왕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진리를 잘 수호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흠없이 속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힘입어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죄와 싸워 이기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